출애굽기 마지막 장, 우리 40장, 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끝절까지, 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우리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8절까지가 되겠네요. 네, 교독합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여호와 앞에 등잔 때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회막에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아멘. 네,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 그동안 묵상했는데 40장 오늘 본문, 오늘 마침 그 큐티 본문인데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 이런 제목을 잡아봤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성막이 이제 완성이 됐는데 딱 여기 보니까 이집트에서 출발한 지 출애굽한 지 딱 1년 되는 날 이 성막을 완성했다라고 여기 17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출애굽해서 딱 1년 딱 지난 1월 1일 둘째 해 첫날 1월 1일에 성막을 완성해서 봉헌하는 그런 일이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은 오늘 이 성막은 사실 되게 복잡하기도 하고 제가 이제 지난 몇 주 전 수요일 날 한번 이거 함께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성막에 대해서 그림도 한번 봤고 이게 막 설명 들으면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그림을 한번 딱 보면 쉽게 이렇게 아마 알 수 있는데 시간상 우리는 거기 다 못 보겠고 어쨌든 이 출애굽기 40장 중에 성막에 대한 부분만 25장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중간에 3장 빼고는 다 성막에 대한 이야기니까 한 13장 정도를 이 성막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그만큼 성막에 차지하는 의미, 성막의 의미가 나름 깊이 있기 때문에 13장 출애굽기의 거의 3분의 1을 이 성막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은 여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2가지 정도만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먼저 우리 34절, 35절 먼저 보겠습니다. 34절, 35절 다시 한번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 성막을 딱 완성하고 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막에 쫙 임했어요. 구름과 함께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을 다 볼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이건 첫째로는 이건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 영광이 쫙 임한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성막에 이렇게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쫙 임한 거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걸 기뻐하셨나. 이 지금 이 성막이 다 완성되고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신 나머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아주 충만히 임해서 여기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여기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으니는 구름이 해마구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막 찬란하게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마 놀라운 광경을 다 본 거죠. 이렇게 찬란한 광경을 아마 봤는데 이 성막을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려고 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25장에서 봤지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라고 출애굽기 25장 8절에 말했고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거기서 이 성막에서 특히 지성소 성막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만날 장소로 성소를 지어라라고 했는데 이게 다 완성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이 거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사실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죠. 이렇게 된 거. 왜냐하면 출애굽기 우리가 이 성막의 앞에 부분과 뒷부분 사이에 하나님의 설계도와 그리고 성막을 진짜 만드는 그 사이에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사건이 하나 있었죠. 무슨 사건이죠? 금송아지 사건이죠. 금송아지. 하나님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굉장히 큰 상처를 받으셨어요. 하나님도 상관이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엄청난 배신을 때렸어요. 하나님 큰 상처를 입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모세가 기도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모세가 기도해서 용서해줬지만 나는 못 가겠다. 같이는 못 가겠다. 가나안 땅까지 같이 못 갈 테니 그냥 단지 사자만 내 보내주겠다. 사자. 그래서 위험한 거 다 처리해 줄 테니까 그냥 너희들끼리 가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모세가 굳고 하나님 안 가시면 못 간다. 우리도 안 가겠다. 같이 가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해서 하나님 결국 같이 가신다고 하시고 이제 그런 다음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같이 가신다고 약속하신 그대로 이렇게 인지하신 거예요. 여전히 이 백성들은 정말 이 거역, 배반의 가능성이 충분해요. 우리가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봤지만 10번이나 나를 거역했다. 근데 그게 출애굽한 지 약 2년도 안 됐을 때거든요. 민수기 14장 그게. 이 출애굽해서 2년도 안 됐을 때 10번이나 공식적으로 나를 배반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10번이나 앞으로도 이제 여기 지금 거기에 이제 뭐 몇 번째인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배반할 걸 아시는 하나님이 기꺼이 이들 한가운데 뛰어드신 거예요. 당신을 또 이렇게 배반할 수 있고 당신을 따르지 않고 거역할 수 있는 이 백성들에게로 기꺼이 다가오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라면요 이게 쉽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를 나중에 배반하고 나를 등치고 내 등에 만약에 칼을 꽂을 사람이다 하는 걸 내가 아는데 내가 저 사람 기꺼이 막 환영하고 받아주고 막 가서 이게 정상적이면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 지금 오늘 충만히 임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전히 이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큰 금송아지 사건을 겪고 앞으로도 이들이 하나님을 충분히 배반할 걸 하나님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에 충만히 임재하셨다.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려고 동행하시려고 임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다.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다. 제가 어떻게 이번에 이렇게 무슨 국민 가수, 내일은 국민 가수 프로그램이 이렇게 유튜브에 하나 떴길래 이렇게 봤어요. 근데 누가 부활의 비밀이라는 그런 가요를 막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 가사를 뒤에 보는데 가사가 되게 은혜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그리워져서 너무나 그리워서 너의 이름을 홀로 부르곤 해. 너무 사랑해서 넌 내 안에 늘 있나 봐. 너무나 보고 싶어져서 너의 이름을 홀로 부르곤 해. 너무 사랑해서 난 내 안에 늘 있나 봐. 이런 가사였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너 안에 있다. 이런 가사였어요. 너무 보고 싶고 너무 그립고 너무 사랑해서 그냥 너는 내 안에 있고 난 너 안에 있고 넌 평생 떠나지 않아. 너는 나요 나는 너고 너는 나고 나는 너고 이렇게 이런 가사더라고. 이걸 얼마나 아주 애절하게 간절하게 부르는지 이게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내가 네 안에 직접 너희들 안에 너희들 가운데 이게 이제 성막이죠. 이 진 12지파의 딱 가운데 성막이 있고 이 성막에 주님이 쫙 찾아오신 거니까 이 원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만 머물렀던 건데 이게 이제 진으로 쫙 내려오셨죠. 진으로 이동하셨는데 백성들 가운데 한가운데 한복판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호련히 훅 들어오셨는데 이거는 사실 이렇게 성막이 이렇게 동안 13장이나 걸쳐 소개되고 성막을 자세하게 얘기하는 건 사실은 이게 이 당시 이들 백성을 위한 것도 됐지만 사실은 또 장차 오실 메시아와도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은 예수님 하나님이 영광이 쫙 임재한 거는 장차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 장막을 우리 가운데 치고 들어오시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 예수님이 장차 그렇게 오실 거에 대한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죠. 사실 이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영광을 포기하시고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오시는 것을 미리 이 1400년 전에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래서 이거 다른 말로 보면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패역하고 목이 뻣뻣한 백성 가운데 찾아오셨다 뿐만 아니라 우리 38절 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네,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신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인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세심하게 돌보시는 사랑.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 여기가 우리가 눈에 얘기했지만 너무나 기온차가 심한 광야니까 낮에는 그냥 땡볕이 땡볕. 너무나 그 땡볕에 하나님이 땡볕을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밤에는 또 기온차가 너무 심해서 추우니까 불로 여기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항상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임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늘 볼 수 있도록 세심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늘 가까이 계실 뿐만 아니라 가까이 계셔서 또 하나님이 이들을 늘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에 이렇게 하나님이 보살피셨다. 또 뭐 원주민들의 뭐 공격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늘 이렇게 함께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이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자녀들과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사랑.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하나님이 백성들을 돌봐주셨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정말 크신 사랑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오늘 여기 첫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동행. 우리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둘째의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네. 둘째는 하나님과의 동행인데요. 이제 둘째 아까 얘기했죠. 출애굽한 지 둘째고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올 때까지 얼마쯤 걸린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3개월. 출애굽해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고, 시내산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머무른 거죠. 이렇게 지금까지 쭉 지금 여기 한 9개월 정도 있으면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받고 성막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성막을 딱 만든 이 시점, 새로운 딱 2년 1월 1일 어떤 새로운 시작, 성막을 딱 만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막을 만드는 것도 사실 나름 힘들었겠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성막을 만드는 것이 마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의 여정이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성막을 만들면서 새로운 게 시작인데,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첫 출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첫 출발. 성막을 만드는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행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된 거죠. 믿음을 하나님과 동행.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믿음의 종착대가 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믿음의 이제 여행을 쭉 이제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믿음의 여행을 하는 동안에 얼마큼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가가 중요한데요. 우리 36절 37절 보겠습니다. 36절 3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 37절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우리가 찬양 중에 그가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그가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이다, 이 찬양을 보는 듯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이 동행하는데 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막 위에 구름을 주시하고 살아야 돼요.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이 떠오를 때는 행진하는 제 모든 걸 다 싸가지고 출발해야 되고, 구름이 멈추면 같이 이제 멈추고 다시 짐을 푸는, 이 성도의 인생이 이 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매일 이 성막 위에 구름을 살펴보고 구름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면 되는 거고. 어찌보면 뭐 구약이 좀 쉬울 수 있었겠죠. 그냥 가시로 보이니까 이때가 그냥 구름이 움직이면 성막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거죠. 이제 움직이게 되면 구름이 이제 성막 밑에 쫙 임재 있다가 구름이 먼저 쫙 떠오르면서 그러면 이제 함께 짐을 싸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함께 떠오르면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인도하심을 따라 쭉 이렇게.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 인도함을 받는 삶. 근데 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에 이제 신약이 와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뭐 신약도 마찬가지, 구약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아까 17절부터 저희가 아까 쭉 31절까지 읽으면서 혹시 반복됐던 거 혹시 생각나요? 반복됐던 거. 아까 우리 17절부터 31절까지 읽을 때 혹시 반복해서 혹시 여러분 읽으신 거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말인데요. 여기 한번 거기 19절에 보면요, 19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라고 했죠. 2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이거 그냥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다 했습니다 이러면 될 거를 7번이나, 7번은 보통 무슨 뭐 완전한 수라고도 하는데 7번이나 반복했고요. 사실 여러분 39장 혹시 본 분이 있었으면 39장에 제사장이 옷을 만들 똑같아요. 7번을 똑같이 반복해요. 제사장 옷을 만들.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 성막을 다 만들어서 점검할 때 이제 기물을 하나하나를 다 모세가 체크했어요. 근데 체크할 때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 이거를 계속 반복해요. 이거 한두 번만 하면 될 거를 39장도 반복하고 40장도 반복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 성막을 만드는 과정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되니라.
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사는 삶인 거죠. 하나님 임재를 누리며 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되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되니라. 이거 반복해서 이거 한두 번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이하 동문 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근데 39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계속 반복해요. 하나님 말씀하셔야 되니라.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반복할까? 지겹도록 생각해보면요, 아까 이 성막은 누구를 예표한다 그랬죠? 성막은 예수님. 예수님이 처음부터 처음 오실 때부터 말씀대로 시험 받을 때로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철저히 말씀대로 처음 오실 때부터 약속대로 오셨고, 약속대로 세례 요한부터 예비하는 자가 있었고, 이사야 말한 예비한 것처럼 말씀대로 이게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실 때 뭐라 했냐면 결국은 다 이뤘어요. 말씀하신 대로 것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때로 마귀 시험들 물리치시고 말씀대로 응하게 하시려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왜? 말씀을 이루시려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의 매일매일 이제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동행하는 삶의 중요한,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대로 사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니라,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니라. 이런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임재를 누리고 경험하는 삶이다. 하나님이 구름기가 불기둥으로 이렇게 항상 구약에서 눈에 보이도록 가시적으로 인도하셨어요. 눈에 보이게. 지금 참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니까. 신학이 오니까 이제 구름기랑 불기둥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어요. 말씀과 성령.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며 또 따라가고, 말씀에서 순종하는 대로 따라가고, 이런 그 삶으로 하나님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사는 삶이라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대로 다 이루니라. 이러면 진짜 복된 인생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건 내가 다 이루니라.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되지만, 지난번에 우리 실버분들 우리 야유회 갔는데 나중에 점심 먹고 이제 막 일어서려고 하니까 주인 아주머니 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막 놀랬다는 거예요. 누가 전화 왔는데 대전에서 몇 분들이 왔지 않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어디 경찰이나 이런 데서 코로나 때문에 조사하시나, 사람들이 막 몰려가가지고 코로나 위반했다가 누가 신고했나, 막 그 주인 아줌마가 쫄았다는 거예요. 뭐 대전에서 뭐 몇 명이 간 것 같은데 맞냐고 그러면서 막 물어보시고 꼬치꼬치 캐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주인 아줌마 막 쫄았는데 나중에 갑자기 이분이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그러더래요. 계좌번호. 예, 우리 저 상주에 있는 우리 박시영 성도가 아니 어떻게 알고 저희들 거기 물론 이제 저한테 밥 먹을 때 물어봤어요. 잘 갔냐, 뭐 거기 상호가 뭐 나중에 언제 한번 가려고 하는데 거기 상호가 뭐냐 저는 생각지도 않고 그냥 바다윗집인데 뭐 이랬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거 다 검색했나 봐요. 검색해가지고 저희 전화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아니 왜 이렇게까지 신경 쓰느냐, 너도 지금 바쁘고 할 일도 많고 얼마 전에 접촉사고 나서 20만 원 들었지, 이번 주 금요일날 이사했지, 이사비용도 많이 들고 별거 돈 들어갈 게 많은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기도할 때 감동을 주셨다 그러는데 하지 말라고 제가 빡빡 우길 수도 없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저도 좀 도전도 되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뜻밖의 그런 또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실버들이 여기 한번 대전에 오면은 막 실버 반장이 저한테 꼭 알려드리려고, 같이 식사 한번 해야 된다고, 그분 같이 한번 식사해야 된다고. 오늘 혹시 올려나 했더니 오늘도 아마 일이 많아가지고 못 온 것 같아요. 이사하고 짐이 너무 할 일이 많다고 아마 못 온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에 이렇게 인도받는 그런 삶.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인도받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고 어디로 가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 모를 때가 우리가 너무 많은 게 문제죠, 사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때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 여기 본문처럼 나에게 이렇게 관심이 있나? 아니 하나님 여기 출애굽 백성들한테는 세심하게 막 맨날 이렇게 세심하게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주고 했는데 여전히 정말 나에게도 하나님 관심이 있고 날 이렇게 인도하시나?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럴 때도 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돼. 제가 한 달 됐나요? 이제 우리 대구의 권성수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제 그분 얘기를 들었어요. 아주 젊으신 겉부터 볼 때 되게 젊으신 목사님 줄 알았는데 그분의 이제 그 얘기를 들었는데 대구에서 이분이 이제 원래 어린 시절을 보내셨는데 집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이 너무 힘들어서 힘든 이유가 이제 사실 그 아버님이 이제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산에 가서 지게를 지고 나무를 하러 다녔고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죽으로 끼니를 때운 것이 한두 번이 아닌 거죠. 나중에 또 아버님이 이제 고향 땅 다 처분하고 서울로 올라가서 판잣집 그 전세금만 남겨놓고 다 그 교회에 이제 구입하는 데 쓰셨나 봐요. 판잣집 전세금만 내는 거. 그래서 이제 그 판잣촌에 이제 물찌개를 길어 나르면서 꽁부리밥을 이제 먹어가면서 허기진 배를 붙잡고 살았는데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결국 고등학교를 못 갔어요. 고등학교를 못 가가지고 신물 돌리고 낮에는 장사하면서 검정고시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군대 갔다가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마치고 군대 갔다 와서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역시 또 학비가 없으니까 신학교 다니면서 화장품 외판원, 책 판매원, 그럼 학교를 이제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신학교를 다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어떻게 유학의 길이 열린 거예요. 이렇게 가난한데 하나님들은 유학 갈 수 있게 돼가지고 유학 갔다 오면서 총신에서 교수님으로 일하다가 대구 동신교회에서 이제 청빙이 왔죠. 그래서 지금 대구 동신교회에서 아주 사역을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어쨌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결혼해도 너무 힘들었죠. 근데 더 힘든 게 뭐냐? 아이를 낳지 못한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7년 넘게인가, 하여튼 몇 년 이상, 7년 이상인 것 같은데 제 기억에. 그래서 하도 힘들어가지고 그때 그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이제 그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이제 그만하시죠. 이제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대요. 근데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결국 욥의 고백이 진리 중에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삶의 고비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자기 인생은 고난의 백화점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은총의 백화점이었더라. 고난을 뒤집으면 은총만 보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이 고난의 시기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고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겠는 그때 포기하는 게 뭐냐? 기도한 거예요. 기도. 신학교 다닐 때는 뒷산에 가서 기도하고 또 이 집에 기도하는 분이 계셨더라고요. 할머니가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할머니. 이 집 안에 기도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운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놀랍게.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고난 후에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내일의 모습, 축복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정말 이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의 비밀은 고난의 보자기에 숨겨져 있어서 고난을 이겨내면 당당하게 기쁨의 면류관과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된다.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셔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게 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비춰주신다. 그렇게 고난의 은총이라는 책을 이제 이분이 쓰셨는데 거기에 그렇게 이제 이분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때로는 참 이렇게 안 보이는 길이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이게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도대체 나를 이끌어 주시는지 잘 모르겠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도받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받는. 매일매일. 저도 뭐 매일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세요. 당장 내년도 사역을 인도해 주세요. 뭐 우리 성도들 어떤 데 잘 모르겠고 어떤 데 뭐가 하는 뜻인지 모르겠는 뜻도 참 많은데 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데 정말 이 출애굽기 40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하나님 사랑하는 사실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인도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매일매일 말씀과 성령의 인도받으며 그렇게 인도받아 갈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이 40장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오늘 말씀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지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하나님이 큰 영광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이들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40여 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이 이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구름기둥 날마다 이 성소의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같이 움직이고 머무르면 함께 머무르는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 함께 광야의 과정을 넘어왔다. 지나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물론 많은 사람이 중간에도 못 갔지만 어쨌든 가다 실패하도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이끌림 받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